우리 한번 마음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 짐은 무엇일까? 여러분, 짐 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어야 될, 갖고 와야 될 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굳이 지지 않아야 될, 어쩌면 버려야 될 짐이 있습니다. 제가 짐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592년에 조선 땅에 일본 외의 침략으로 조선이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고 조선이 없어질 판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웅 광화문에 큰 칼을 차고 계신 누가 등장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죠. 자,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을 했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전사에서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던 칼이 한 2m 정도 됐고요. 칼이 두 자루가 있었는데요. 그 장검입니다. 한 4.3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까지도 보존해하고 있죠. 예, 그걸 누군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다가 아주 무거워서 혼났다. 여러분, 이 한산도 대첩, 또 노량해전 이런 곳에서 승리했던 유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의 그 칼을 제가 휘두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칼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칼집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칼이라도 칼집이 없으면 자기 몸을 해할 수도 있고요. 칼집이 있어야 녹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대장공은요, 칼을 만들 때보다 칼집을 만들 때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천국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요, 남편도 중요하지만 아내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내들이요, 자신도 중요하지만 남편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치 칼 날만 아니라 칼 날을 집어야 되는 칼집처럼, 어쩌면 여러분 칼집은 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쓸데없는 짐을, 버려야 될 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초대교회에서 고난받았던, 또 곤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소위 믿음의 대명사, 믿음을 알려면 히브리서를 읽어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궁금하거든 히브리서 11장을 100번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1장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이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2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짐, 필요하지 않는 짐은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하는 그런 짐과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르랜드 집사님이 기도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관해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 죄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죄 지을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의지를 갖고 죄를 짓는 분 계십니까? 나 오늘 죄 짓고 말 거야. 오늘 나는 10가지의 죄를 지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특성은요, 우리가 원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죄의 성격, 죄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때로는 쓸데없는 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3월에 봄을 시작하는데요, 어차피 여름이면 가볍게 옷을 입겠지만 우리가 버려야 될 짐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옷을
값싼 옷을 좀 여러 벌 많이 삽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다짐하는 건 값싼 옷을 샀으니 내가 이것을 한 10년 동안은 열심히 입으리라 하며 지난해 샀던 옷을 보면요. 제가 올해 적절한 옷을 이미 입고 있어요. 그거 입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면 이게 2, 3년 지나다 보면요. 짐이 돼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 연예인급으로 옷이 많아요. 버리지 않는 것을 봐요. 이거 내가 누군가 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면 내가 3년 이상 입지 않는 것도 있으면 여러분 다 누군가를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에 또 당근도 있고요. 심지어는 무료 나눔도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나우앤서베이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한 기혼 남녀 20대부터 60대까지 500쌍을 조사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나중에 다시 결혼한다면 다시 결혼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서로 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다른 답이 나오면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한국 사람입니다. 작년에 설문조사니까 따끈따끈한 거죠. 500명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이게 통계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에요. 몇 명이나 몇 프로나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는 다시 결혼할 거야 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7%나 나왔어요. 야,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나머지 몇 프로? 63%는 내가 이 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글쎄 눈이 잘못됐지. 뭐 그런 대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 배우자는 로또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안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대답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3분의 2가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결혼하실 여러분 또 지금 결혼하신 여러분 지금 배우자를 앞으로 주실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알고 사랑하시고 평생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배우자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짐으로 혹시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혹시 짐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짐입니까? 우리 부모님께 여러분의 자식들은 혹시 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버리지 못할 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버려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말고요. 사실 굳이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또 버려야 될 사람들 버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는 의미보다 어떤 걸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바빠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관계 정리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당신의 관계를 내가 정리를 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진로와 또는 이 취업에 관해서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이니 그러면 오늘 당신이 이렇게 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도와야 될 사람 누구인지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또 당신이 절대적으로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선택해 보세요. 내가 관계 인맥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것을 좀 제거해도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캠퍼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노원구청에서 이제 좀 있으면요 한 차가 지나갈 거예요. 모든 나무들을 요구할 겁니다. 가지치기 할 거예요. 여기 앞에 벚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매년마다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요 벚꽃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쓸데없는 가지는요 쳐버려야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인맥 네트워크가 참 중요하긴 합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이기적인 욕망으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말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누군가 애인을 만날 때 또는 선배를 만날 때 내가 직장을 다닐 때 학교를 다닐 때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목적이 자원봉사로 다닙니까? 수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하면서 회사에 내가 또 헌신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오늘 오시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서 좀 만난 점심 드시려고 오셨나요? 제가 누군가 초청할 때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맛있게 식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는 공동체의 가족을 느끼는 거예요. 식사도 예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찬양하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한 주일 동안 화이팅 합시다.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죠. 네, 잘라버릴 게 아니에요. 에이, 조금 더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 청년 교육자로 부임한 첫날 어느 교회에 처음 그 교회 앞마당에 주차를 하는데요. 그 주차하시는 분이 제가 처음 봤으니까 저를 모르잖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거의 6도 문자 나오기 전까지 말을 하면서 어떻게 왔냐고. 처음 왔는데요. 그랬더니 처음 왔으면 말이야. 차를 저쪽에 처음 왔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한 5분 동안 혼났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고 나발이고 주차를 자주해야지. 제가 이분은 함부로 건들 뿐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조용히 와서 저를 초대했던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참 유쾌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 저분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이렇게 좀 거칠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평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보고 그분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니 교회 공동체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끝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 교회를 참 그분이 쉽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저도 좀 피했는데요.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 그러나 그 이외의 짐들은 쓸데없는 것은요,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면요, 운동이 중독이 됩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이 없으신 분이 있는데요, 운동 중독, 마라톤 중독되니까요, 달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달 때마다 아이 하고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요, 정형외과 갔더니 이분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당신 지금 정신외과 가야 됩니다. 당신 지금 중독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구도 그 얘기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운동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당신은 지금 정형외과 이곳에 올 것이 아니라 빨리 심치료 받으십시오. 당신 안 하면 다리 없어집니다. 그 의사가 잘 본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독, 모든 중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중독 이외에는 중독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머지 3분의 1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결혼의 성공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에게 적응하는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적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2번 카페 예배하면서 좀 불편한 게요, 이렇게 이제 키보드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다행히도 우리 이 주인 집사님이 본인 거를 제공해 주셨는데, 놀라운 거 너무 깨끗해요. 구입하시고 거의 안 쓰신 것 같아요. 쓰는데 스피커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무겁잖아요. 들다가 허리가 약간 삐끗해서, 근데 좀 편한 게 어딨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새로운 걸 하나 제가 얻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다못해 이 피아노 하나 움직이는 것도요, 적응하지 않으면 불편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 빨리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도 이와 같아요. 믿음을 교체할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유지할 대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박다니엘 학생 형제가 나오면서 그 삼촌이 또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름도 박다니엘이어서 제가 형제는 딴짓 못하겠다.
이름 들어가면 다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클럽 갈 때 조심해야 되겠다. 제 이름은 박다니엘이라고 그러면 좀 고민스럽겠다. 그 형제가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 형제 이제 신입생인데 아무 듣고 제가 참 많이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있지만 또 주변에 다른 좋은 교회 있으니까 가기 원하면 이런 쪽에 가라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마 이 본 교회 그 장흥이라 그랬나요? 네, 고흥. 네, 그쪽에 또 본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잘 다녀라고 얘기했는데 신입생에게 배운 거예요. 한 가지를. 야, 적응하는데 타고난 형제구나.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내게 적절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리고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사랑하며 예수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학교에 입학하면 어떤 때도 있습니까? 졸업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 되면 이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다만 그 순간에 우리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돼 탁월하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쓸데없는 짐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이 한 주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벚꽃이 피기 이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향기가 활짝 필 수 있도록 여러분 격하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인생의 짐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이젠 쓸데있는 짐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2절 3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라? 네,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의 종류는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들 여러분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크고 작은 고난들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기록에 의하면요, 십자가의 이 보통 무게가 한 100에서 150kg 정도 돼 보여요. 그 혼자 못 져요. 그 한 번 지면요 어깨가 탈골될 정도예요. 그 대부분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지고 가다가 어깨가 탈골되면 또 로마 군인이 밟고 채찍에 맞고 그러다 사망해요.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런 게 십자가형이에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끝까지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라는 짐을 버리지 아니했을까?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 다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이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크리스토스 이 말을 해석하면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짐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짐이십니까? 예수님이 짐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대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되시기 원합니다. 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글로벌 학생들 담당 선생이니까 이 학생들을 열심히 이제 돕고 섬기는 일들 해야 돼요.
어제도 이제 신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섬기는 교수님 몇 분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한글방 사랑방 오픈하는 데 가서 돕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중국 교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화여대 특임 교수로 있는데요, 경영대학원에. 그러면서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래저래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내시고 자기가 이 중국 유학생들을 좀 돕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중국 한족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분의 말하는데 그 뜨거움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이 중국 유학생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좀 통로가 되고 싶은데, 그게 큰 부담이라고. 이 부담이란 말은 거룩한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짐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부담을 갖고 싶겠습니까? 나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누군가 나에게 부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폰에서 차단하잖아요. 네, 저도 사실 그럽니다. 이렇게 자꾸 만나기 싫은데 자꾸 문자 오면 몇 번 있다가 아주 차단해버려요. 그게 사실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저 학생들이 자기의 말에 복음에 잘 순응하지 않을지 몰라도 영혼들에 대한 짐을 갖고 있고 부담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쓸데없는 짐을 버리는 것이지만 쓸데있는 짐. 여러분, 우리가 짐이 때로는 쓸데가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교수에게는 그 중국 유학생이 쓸데있는 짐이에요. 저에게도 이제 그런 짐, 우리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그런 짐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짐처럼 생각을 해야 그들을 고민하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11장에 있는 본문의 결론의 말씀이 1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본보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되 11장 1절부터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름이 계속 많이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바쳤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낳았어요? 100세 할아버지 때 낳았잖아요. 나이 정황상 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가 아마도 이삭이 청소년이나 청년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15세, 20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정말 120세 할아버지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장한 청년이 제단 위에 딱 올라가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상황 파악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고도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사건이 아니라 이삭의 위대한 순종의 사건이에요. 이삭이 바보가 아니에요. 제사한 것을 뻔히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묻잖아요. 아버지, 근데 제사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야, 너 누워 빨리 제단에. 그러면 도망갔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이삭의 위대함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위대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왜 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를 양육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순종이에요. 이 순종할 때 우리가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부모님 자녀가 짐입니까? 자녀 사랑하지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데요, 자녀가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아이쭈 우리가 이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자녀도 다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죠. 저는 우리가 1:1 제자 양육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가족들 초대할 때 그분들을 복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양육 하자 하니까는 이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좀 불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성경은 말씀의 성경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어서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데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병원 생활할 때 굉장히 심각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 훈련을 한 커플을 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더니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내 제자 훈련할 때는 절대 결석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어디서요? 니들이 병원으로 와. 네. 하고 가서 병원 식당에서 제자 훈련하고 또 성경 엄청 못했다고 제가 막 책망하고 또 성경 읽기 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고 우리 곤란 중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 보라고 얘기하고 또 올라와서는 또 제가 이 병원 생활에 낙담을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야 내가 제자 훈련이 미쳤었구나. 존경하는 고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제자 훈련은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미치지 않길 원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복음을 소개하는 일에 최소 이번 한 학기에 한 영혼에게 그 3번, 4번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에서 진도 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 지진 나올 겁니다. 아파트에 매몰된 어머니 스잔나와 4살 난 딸 가이 아니라는 딸이 매몰되었어요. 다행히도 이 딸이 엄마 옆에 있었습니다. 4일이 됐는데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이 구조팀이 아직 오지 않고 아이가 탈진해가고 있어요. 이때 이 엄마가 했던 행동이 나중에 이들이 구출되고 나서 그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르메니아 이 방송에서 나타낸 것을 제가 글로 봤습니다. 이 딸이 이제 4살이니까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자면 탈진하고 위험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잔나 엄마가 조난당했을 때 동물의 피를 먹고 생존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에 스쳐서요. 주변에 있는 유리족을 갖고 자기 손에 상처를 해서 아이에게 피를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철분이 공급된 거죠,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일주일 뒤에 간신히 구출됐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좀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극한 순간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손을 베은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남은 피를 아이에게 먹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고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제가 그 어머니가 이 딸을 거룩한 짐으로 여겼구나. 이게 거룩한 짐으로 여기지 않았으면요. 자기 살기 바쁘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요 거룩한 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이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는 혹시 누구십니까? 내 생명이나 내 피를 베어가서 먹일지라도 내 자녀를 위해 있었던 이 스잔나 엄마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섬게 될 영혼들 있다면 우리가 손을 베진 않겠지만 주의 사랑을 공급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짐, 쓸모없는 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역설적으로 쓸데있는 짐, 또 쓸모있는 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거룩한 인생의 캐리어에 담아 이 짐이 나를 살리고 이 짐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는 버리되 거룩한 짐은 붙들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영혼의 짐은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